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17일 월요일이네요. 이날 주님께 제가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냐면, 또 어떤 마음으로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냐면, 많은 자들이 사건 사고 일어나서 사망하는 것도 그런 부분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한 부분도 말씀드렸고, 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뱀독 맞아서 사망하는 것, 또 5살 11살도 뱀독 맞추면 또 사망했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겠죠. 또 이러한 부분,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인가, 이러한 부분, 자, 마음이 아파서 주님께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땅에 일어나는 애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애곡이라는 뜻은 슬퍼하여 큰 소리를 내어 운다, 이런 뜻인데, 통곡하다, 이런 뜻이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과 다 연결이 또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 일어나는 애국이라 말씀하시네, 애국. 주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6년에 중국이, 그러니까 붉은 용이, 중국은 붉은 용의 나라입니다. 붉은 용의 나라가 중국이 우리나라 큰 아파트를 막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2016년에는 중국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많이 장악하는 그런 모습이 좀 덜했죠, 지금보다는. 그런데 그리고 2016년은 또 박근혜 대통령님이 또 재임하고 계셨죠.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길래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모습이지? 어떤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여쭈었을 때 이것이 한국에 일어나는 애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은 바다를 보여주셨는데, 바다에 물이 막 넘실넘실 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될 때 박근혜 대통령님 얼굴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바다를 보여주셨는데, 검은 바다, 그 나라의 민족, 그 나라의 민족, 그 나라를 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바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바닷물이 검고 또 시커먼 그런 물이었기 때문에, 또 바다의 물, 그런 거는 또 심판을 의미하시죠. 그래서 심판, 좀 한국이 참 어려워지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지요. 그때 제가 또 주님께 여쭈을 때도 한국 땅에 심판이다, 한국 땅에 임하는 심판이다, 너희들이 순종하는 결과물로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부분이, 전부터 주신 부분이 다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지럽게 하는 자가 앉아있다, 이렇게 또 쓰디쓴 열매가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또 애쓰길 말씀도 주셨죠. 성경 애쓰길 말씀으로 또 애곡이다, 또 이런 말씀도 2016년도에 주셨는데, 2022년 1월 17일 날 이 모든 것이 한국 땅에 일어나는 애곡이니라, 애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도 부작용으로 또 사망하신 그런 가족들이 지금 많이 있지요. 그런 모습들, 사건 사고 일어나서 막 사망하시는 분들, 많은 일들이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한국 땅에 일어나는 애곡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으로 늘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믿는 자들은 청소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기가 무엇입니까? 집안의 먼지를 또 흡수해서 그 먼지를 빨아들이는 청소기, 각각 집안에 한 대씩 다 있지요. 죄를 토해내고 또 죄를 회개하고, 늘 저 사람의 죄가 저의 죄입니다 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기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혼미케 하는 영은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혼미하게 한다. 정신이 헷갈리게 막 사리에 어둡게 만드는 그 혼미하게 하는 영들이 한국 땅에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잡힌 자들이 이 땅을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어둠에 잡힌 자들, 사망 권세들이 잡은 자들, 그런 자들이 이 땅을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또 이들은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로막고 해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지럽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소기 역할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 죄의 토설물들 이런 부분들 그들의 죄가 쌓여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청소기 중보기도 하면서 또 내가 지은 죄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통해 자복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청소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혼미케 하는 영들이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 땅을 혼미케 하는 영들이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너 늘 깨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너가 늘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늘 너를 노려보고 있다. 사망 권세들이 널 노려보고 있다. 그래서 너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전에 한번 보여주셨는데 저희 집을 영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아파트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아파트 많이 집들이 아파트 다 각 층마다 집들이 있지요. 그런데 다른 집들은 다 불이 꺼졌는데 저희 집만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희 집을 사단이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조폭처럼 생겼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등치가 얼마나 좋은지 딱 둘이 서서 저희 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집들은 다 불이 꺼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 집을 딱 바라보면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를 늘 주시하고 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틈이 보이면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런 모습들 보여주셨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등치가 큰 사단이 조폭처럼 생긴 그런 사단이 팔짱을 끼고 저희 집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층천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늘 하나님을 주시해야 되고 그래서 좁은 길이 되는 것이지요. 이 땅을 혼미케 하는 영들이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 땅을 혼미케 하는 영들이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길을 쓰고 가로막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길을 쓰고 너희들의 기도를 가로막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길을 쓰다 이런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일이건 끝장을 본다. 그들도 끝장을 볼 때까지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표현의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영악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소기 역할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집안에서도 우리가 하루나 이틀 청소를 하지 않으면 먼지들이 막 쌓이죠. 집안일은 이렇게 표시도 나지도 않으면서 먼지들은 참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들이 청소를 하지요. 주부들이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막 쓰레기가 쌓여 있다면 파리나 쥐, 모기들이 막 몰려오겠지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성경 66권을 잘 그들이 암송을 하고 많은 말들을 한다 해도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불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성령 불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오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이 광야를 걸으면서 늘 깨어있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늘 깨어서 하나님 마음을 구하며 가는 것, 그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성령 불을 뜨겁게 받았는데 세상에 취해서 간다? 그것은 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성령불 뜨겁게 받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사람들의 그 달콤한 말에 또 어떤 유혹에 또 세상 그런 탐심에 다 넘어졌지 않습니까? 다 넘어졌지요. 지금 넘어진 상태가 됐고 지금 뭐 오죽하면은 하나님을 배도했고 배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주의 종이고 목사지, 그들의 타이틀만 목사지, 그들 속은 다 사단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 관리가 최고로 중요하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심령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들도 이 땅이 많이 어두워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들도 이 땅에 많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한다 해도 그가 주의 종인지 깨어있는 자인지 사단과 짝했는지 그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전해드립니다. 서울대 교수팀이 이런 발표를 했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정상인도 대다수 코로나19 환자가 공유하고 있는 바이러스 무력화 항체를 생성하는 면역세포를 이미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 병원과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중화 항체를 생성하는 면역세포를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중화 항체를 생성하는 면역세포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화 항체란 무엇이냐면 바이러스와 결합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항체입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면역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면역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면역세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강하게 그 세균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세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독은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뱀독을 맞았는데 뭐 건강검진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 몸도 건강하고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뱀독을 맞고 어떤 뭐 위암이 갑자기 일어났다, 뭐 백혈병이 일어났다, 뭐 이러한 부분 막 나오고 있지요. 그들의 그 약한 부분이 더 면역력이 떨어지게 해서 어떠한 부분이 갑자기 더 병이 확장되게, 확대되게, 더 드러나게, 더 심하게, 더 사람이 어려워지고 힘들게 그렇게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뱀독이. 그리고 뱀독을 맞고 뭐 여기저기 막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러한 자들 많이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시름시름 앓는다든가 어디가 없던 건강했던 그런 몸이 갑자기 아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부분 제가 연결해서 이렇게 전해드린다는 것이고 서울대 교수팀도 이러한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인도 코로나 면역세포 이미 갖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이들도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2021년 2월 6일 날 발표를 했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마치 전기선이 딱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 공급을 해주십니다. 영적인 공급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뭐 건강, 뭐 치유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지혜도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안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목적을 삼아 막 세상 것을 목적을 삼아 간다. 거기에는 늘 허한 마음, 그 허공을 치는, 채워지지 않는 빈, 허상, 애달픔, 애곡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밝히는 곳이 너의 목적지가 되는 것이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그런 곳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나의 뜻을 밝히는 곳이 너의 목적지가 되는 것이란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에 어디로 가게 한다,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러한 부분으로 여쭈을 때, 우리 사람은 어느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언제 그곳으로 가게 돼요? 제가 이러한 부분으로 여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더 깊은 영적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밝히는 곳이 너의 목적지가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엄청 저에게 깊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막 환경을 따지고 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보내실 것이에요? 제가 주님이 어디로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한 3일 동안을 여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하루 이틀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데 3일 정도 여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람은 막 상상을 하지요. 아 그러면 멀지 않으면 어디가 될 것 같다. 어디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니 어디로 가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지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밝히는 곳이 너의 목적지가 되는 것이란다. 이 뜻은 제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막 환경이 어디가 어떻고 여기는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걸 따지는데 제가 이 부분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환경 이런 거 나한테 막 뭐 어떤 것이 더 좋아 난 이곳이 더 좋아 막 따지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저의 마음 중심이 최고로 중요하다. 온전히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 삶으로 인도하시겠구나. 제가 그것이 오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도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많이 어두워져 가고 있단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한국이 나의 뜻을 저버렸기에 어둠이 더 짙게 잡은 것이다. 너희들은 이 땅을 목적 삼아 가면 안 된다. 나의 뜻을 목적 삼아 가야 하는 곳이 교회란다. 나를 목적 삼아 가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음을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마지막 때 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한국이기에 내가 악의 도구로 후려 때리는 것이다. 한국을 후려 때린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을 후려 때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후려 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화려한 궁전 같은 교회 건물에만 앉아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주님, 저 조용한데 전원주택 이런 데로 가고 싶어요. 저 그런 데 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뭐 숲속 같은데 이런데 뭐 자연 제가 그런 곳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곳으로 가고 싶어요. 번잡하고 복잡한데 이런데 싫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어디 조용한데 이런데 전원주택으로 가고 싶어요. 유튜브에 보면 뭐 전원주택 많이 좋은데 경치도 좋고 뭐 그런 데 나오지요. 그래서 그런 데로 가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못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가야 된다. 네가 가는 곳 또 내가 늘 함께해서 같이 갈 거야. 근데 사람은 환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막 이렇게 보고 주위를 살피고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제가 있는 곳이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곳이고 한국 땅에서 많이 중요한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곳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나의 뜻을 밝히는 곳이 너의 목적지가 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세계 기독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네요. 뭐 댓글에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람으로 보면은 참 많은 부분 어렵고 힘든데 기독청을 지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뭐 많은 돈이 들어간다 뭐 이런 부분 관심도 없고, 또 건물을 어떻게 의리의리하게 지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기독청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그런 기독청이 돼야 된다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개념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그 기독청이 그냥 사람이 지어진 인본주의 건물이 돼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 기독청 건물에 들어가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내 밥벌이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가 그 안에 들어가느냐, 어떠한 자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하다못해 좀 허름한 건물이라도 거기에 어떤 자들이 와서 또 어떤 복음을 전하냐, 이것이 가장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허상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추려내시겠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이 되고 무엇이 먼저 돼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으로 자기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깊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그들도 또 기도하는 자들이고, 그들도 그들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가겠지요. 그렇지만 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또 하나의 그 인본주의 건물 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의 그 인본주의 건물이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잘 가게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가 참 하나님을 깊게 아는 자가 그 건물 안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개념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1000명, 10,000명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각자 있는 곳에서 제가 말씀드리죠. 십자가를 지고 이 죄를 회개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 육으로만 그냥 발로만 뛰어다니고 기도 한번 하지도 않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방방 뛰어다녀 봐야 또 하나의 인본주의 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저도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전하는 도구이고, 또 주신 것을 안 전할 수는 없지만 또 전해야 되는데, 다 좀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가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 말씀드리고, 2017년에 보여주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동영상에 말씀드렸는데, 검은 하늘이 보이고 그 여자처럼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두른 그런 사단이, 검은 사단이죠. 사단이 그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검은 봉지를 손에 쥐고 내려옵니다.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근데 어느 밭에 이렇게 그 사단이 내려가서 그 콩깍지, 콩 달린 거 아시죠? 그 콩밭에 내려가서 그 콩깍지를 막 자루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봉지에 담습니다. 그러한 부분, 추수죠. 추수를 연상시켜 주시고, 요한계시록 14장이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시작해서 뱀독으로 시작해서 많은 자들이 사망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걷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죄값, 재앙. 제가 애국인이라, 애국이다. 이 모든 것이 한국 땅에 일어나는 애국인이라 이 말씀 하셨다고 전해드렸죠. 그래서 죄값, 재앙, 우리 죄로 인간들의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검은 봉지, 거기에 담아 간다는 것입니다. 콩깍지를 이렇게 담아서 걷어 가듯 사람을 수확해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심판이죠. 심판.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돼서 지금 전해드립니다.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하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인한 죄값을, 또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고, 한국 땅에 일어나는 애국인이라. 애국이 왜 일어날까요? 한국 교회들, 그 맏아들 역할을 해야 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배도했고 배반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한국 땅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그 통로 역할을 했다. 깨어있지 못한 주의 종들이 죄의 통로 역할을 했다. 제가 이런 부분 전해드리고, 주의 종들, 그 목사는 복의 통로들이 돼야 되는데 죄의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금 많은 한국에 있는 국민들이 치르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땅이 더 또 이렇게 어지러운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린 자들, 그런 자들이 더 한국을 어지럽게 했던 것이다. 또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또 앞으로도 더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이 가정 안에서도, 이 한 집안 안에서도 이 한 사람 깨어있는 자들이 더 청소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에 더 믿는 자들이 방방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리지 말고, 말하자면 까불까불거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영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깨어있는 자들, 그런 자들 되어서 집안의 죄, 또 한 가정 안에 흐르는 그런 죄, 또 이웃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죄, 다 청소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보여주신다거나 또 환상을 보여주신다거나 이렇게 꿈을 꾸면은 제가 막 빗자루를 들고 막 씁니다. 막 쓸어 버립니다. 막. 전에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집안 그 저희 친정 시골이었는데 마당이 이렇게 보이면서 마당에 막 이렇게 빗자루를 가지고 막 씁니다. 막 쓸어 버립니다. 제가 참 집안에서 딸이 하나였기 때문에 집안에 막 청소를 또 깔끔 떠는 또 성격도 있고 그래서 막 청소를 참 많이 하면서 이렇게 컸는데 마당을 막 쓰는 그런 모습을 꿈을 많이 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무슨 뜻이지? 제가 이러한 부분을 궁금해하고 많이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했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그 집안에 흐르는 모든 그 죄, 그 마당은 우리의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그냥 매일마다 쓰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보하는, 회개하는, 모든 죄를 청소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복의 통로. 말하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쓰레기,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저 밖에 멀리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집안 멀리 소각시켜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이 복의 통로, 죄를 소각시키는 소각장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 한국 땅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이 많이 어둠으로 덮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코로나 뱀독이기도 하다. 뱀독을 통하여 너희들이 더 나의 뜻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 계속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교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이젠 악한 독으로 두드려 맞는 그런 경지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